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죠.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거짓과 진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은 동시에 공존합니다.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기를 든 6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기관 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그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마에 표를 그려주십니다. 그 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표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공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모든 예언서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예언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죄에 대하여 민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